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 이 종말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는 출생이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마지막도 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약속을 한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오셨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며 죽으신다는 거 이루어졌지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이루어졌지요. 또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승천하신다는 거 이루어졌지요. 이제 그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일에 집착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준비해야 될 때를 놓침으로 준비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우리 인생의 승부는 언제 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생활에 힘썼거니와 앞으로 마지막 때를 더욱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우리가 점점 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12절 말씀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 했는데 이 어둠의 일은 무슨 일을 말하는가? 어둠은 밤이잖아요. 캄캄한 흑암이나 또 어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 밤,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은 이 어두움을 밤, 이걸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죽음을 가르쳐서 이 밤이라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이나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리고 덮어버림으로 불안하도록 더듬거리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밤에 어떻습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듬거리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지라도 더듬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가리고 덮어버림으로 더듬거리게 만드는, 방해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둠의 일이란 믿음을 떠나 죄를 지으며 육신을 따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어둠에 속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방탕하는 거 어둠에 속한 행위요 일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다투고 시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둠에 속한 행위요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육체에 관한 구체적인 그 목록들을 열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열거된 육체의 일이 곧 오늘 말씀의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이라겠습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바로 알고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될 날, 주님을 만날 재림의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어둠의 일과 육체적인 일로 주님 만날 준비를 등한히 하고 못함으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주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이 어둠의 일, 육신적인 일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달 나트 받았던 종,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 불충하다가 주인으로부터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긴 후에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 육신적인 일에 집착해서
믿음 생활 등한히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바깥에 쫓김을 당하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일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들이 누구의 어둠의 일을 행하고 육신적인 일을 행하는 이와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자꾸 부추겨서 어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자들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죠. 죽음, 멸망을 받는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 등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의 일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어둠의 일을 행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육신의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하신 말씀같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 했는데 이 벗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벗어버리고 떼어낸다는 뜻으로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또 여러분 몸에 이 악성, 이 종양이 생겼을 때 수술 칼로 그 종양을 도려내고 떼어내는 것처럼 이것을 가르쳐서 벗고 벗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어때요? 내 자신이 생명의 위태함을 당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이 더러워지고 내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 내 삶 속에 육신의 일, 어둠의 일에 집착해서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 만날 그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방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칼로 도려내듯이 도려내야 돼. 떼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살고 그래야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래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벗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광채, 밝음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는다는 이 말은, 갑옷은 뭐냐?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들의 공격을, 우리가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또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 무장하는 거, 또 무기, 뭐 창이나 또 방패와 같은 무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는다는 말은 옷을 입음으로 옷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어렵고 힘든 환난 날에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 안식처가 됨을 믿고 그 하나님 안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에 어울리는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무장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지금 가까웠는데 주님 맞이할 그런 삶에 어울리지 않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둠의 일에 집착하고 육신적인 일에 집착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우리가 근신하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의 일,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 일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라. 그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믿음을 떠나 육신과 어둠에 속해 살아간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내 궁금했던 모든 것이 해답을 얻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런지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어디에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까?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오시든지 어디에 오시든지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깨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면 뭐 언제 오든지 뭐 내일 오시든지 모레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때?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 살면 언제 오시든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오실 날이 지금 점점 더 우리의 구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이거 알 필요 없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언제 오시든지 뭐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아무 걱정 없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축복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자는 자들도 깰 때라겠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모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